33장 13절로 17절까지 오늘은 이제 요셉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13절로 17절까지 구약성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곳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아멘. 오늘 이제 요셉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비전의 사람 요셉입니다.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고요, 둘째가 시므온이고요, 셋째가 레위고 넷째가 유다죠. 그런데 가장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인이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입니다. 라헬이 첫째 낳았던 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근데 순서적으로 보면 11번째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야곱의 그 레아도 그렇고 빌하도 그렇고 실바도 그렇고 이제 출산이 다 멈추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고 라헬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11번째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보았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라헬 어머니가 보았을 때도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자기의 한을 다 풀어준 그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이 가고 가장 많은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랑과 부모의 관심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왜 요셉을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 각자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보시지 않아요. 그냥 온통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집중하시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왕들이 입었던 옷들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라는 그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좀 열등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우리를 열등하게 보고 막 깎아내리고 우리의 허물을 말하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키 작은 사람은 키 작다고 약 올리고 머리 나쁜 사람은 머리 나쁘다고 약 올리기도 하고 그걸 비난하기도 하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보는 관점이에요. 머리 나쁘다고 다 세상에서 못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는데 다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사람은 내가 본받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머리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머리도 나쁘고 배경도 안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사람들은 내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능력이 없다고 해서, 재능이 없다고 해서,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내가 완벽하지 못하다고 해서 스스로를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마음을 좀 가지시고 요셉을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배우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요셉을 어느 정도로 축복해 주냐면, 우리가 지금 시므온 지파는 빼고 11지파 이렇게 해나갈 때 모세가 어디 지파예요? 레위 지파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특별히 관심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레위 지파에게 축복하는 그 분량만큼 요셉을 축복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특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모세도 특별하게 보았지만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너무 특별하게 보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 지파를 특별하게 생각하여 축복하고 유다 지파만큼 축복한 지파가 요셉이에요. 그거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1절까지는 유다 지파를 야곱이 축복하지요. 22절부터 26절까지는 요셉 지파를 축복합니다. 요셉을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을 축복하는 그 축복이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가 이게 그 노래도 있잖아요. 축복을 해줄 때 이 노래를 우리가 불러주기도 하죠. 이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담을 넘었도다. 축복이 담을 넘어서 흘러가야 돼요.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장자는 르우벤이죠. 근데 야곱은 장자권을 누구에게 주냐면 요셉에게 줘요. 이때는 유다도 야곱을 통해서 장자권을 못 받았어요. 장자권을 가지고 간 사람들은 유다 지파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선두에 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장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야 된다고 그랬죠. 형제의 마음을 살펴야 된다고 그랬죠. 유다 지파가 그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선산을 가지게 되죠. 헤브론을 얻게 되죠.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스스로 장자권을 가져왔지만 야곱은 요셉을 특별하게 생각했고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게 됩니다. 형제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가 되라. 얼마만큼 이 요셉을 야곱이 특별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요셉의 출생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이제 레아가 마지막으로 넷째 유다까지 낳고, 그리고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고, 그리고 마지막 딸 11번째로 디나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보면은 12번째예요. 이제 요셉은. 근데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지요. 이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12번째 마지막 딸 11번째 딸 디나 이후에 그러니까 레아는 실질적으로 몇 명을 낳냐면 딸까지 7명을 낳아요. 레아가 복을 많이 받지요. 그리고 라헬은 마지막에, 그러니까 거의 노년이 되어진 그 시점에 가서 요셉을 낳은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수치를 다 요셉이 풀어줬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예전에는, 지금은 그렇지만 지금은 뭐 딸을 낳든 그런 수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전만 해도요, 아들을 낳지 못한 여인은 수치였습니다.
근데 유대인 사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건 그 여인에게 있어서 수치입니다.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라헬은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했고요. 또 야곱도 이 요셉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부모의 마음은 어딘지 모르게 짠한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씩씩하고 튼튼하고 이런 애들도 좋지만 어딘지 모르게 아픈 손가락들이 조금 마음에 더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요셉이 야곱과 라헬에게 있어서 또한 아픈 손가락이 되고 맙니다. 이제 그것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창세기 35장 19절입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둘째 요셉의 동생이죠.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요셉이 안쓰러운 거예요. 베냐민도 아픈 손가락이고 안쓰러운 손가락이지만 요셉을 보았을 때 너무도 짠한 거예요. 둘 다 아픈 손가락이 되고 만 거예요. 근데 더 아픈 것은 이 아들이 고아가 됩니다. 그리고 죽게 됩니다. 야곱은 죽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사랑스럽고 마음에 이 아들만 생각하면은 그냥 짠한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평생 가슴에 이 상처가, 자식을 잃어버린 그 상처가 가슴에 대문만한 그 못이 박힌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아픈 이 아들을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노년에 얻었어요. 라헬도 노년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기서 굳이 왜 채색 옷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채색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없었어요. 이때만 해도 염색되어진 옷을 입을 수 있다? 염색되어지는 그 재료를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귀족과 왕들이 입을 수 있는 그 채색 옷을 지어서 아들에게 지어 입혔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형들로부터 더욱더 믿음을 받게 되어지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근데 첫 번째 꿈이 무엇인가?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곡식단이 있는데 요셉의 단에 형들의 단이 절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런 꿈을 꾸었을 때 말하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아직 어린 요셉은 그런 절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꿈을 말하고 그 꿈을 들은 형들은 요셉을 더욱더 미워합니다. 근데 이것이 한 번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도 꿈을 주실 때 아예 확정되어진 꿈을 주실 때 두 번 꾸게 하시죠. 한 번 더 꾸게 하십니다. 그 꿈은 무엇인가?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형들은 더욱더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자,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요셉에게 주어진 꿈이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과 비전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읽어보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꿈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비전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잠언에서 사람이 방종하게 되어지는 이유를 비전이 없을 때 방종하게 된다 그랬어요. 묵시가 없으면, 묵시는 비전이죠. 묵시가 없으면 사람은 방종하게 된다. 다른 말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비전하고도 같아요.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비전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스스로 지금 정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모습,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지금 상태가 내 모습의 전부라고 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걸 믿었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꿈이라면 하나님은 이 꿈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게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것은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요셉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요셉의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그 순간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그 순간에,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무엇인가를 자기 후손들에게 말해놓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믿음의 본받아야 될 일들이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이번에는 이제 빌립보서를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꿈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인지 이것들을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게 비전이고요. 이게 묵시고요. 이게 바로 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고 꿈을 빨리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꾸 세상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세상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 자신을 너무 우리가 열등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이 아시안게임 혹시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수영 선수들이 금메달, 은메달을 막 우리나라 선수들이 엄청 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가 저렇게 수영을 잘하는 그 국가가 아닌데 왜 이렇게 수영을 잘하지? 제가 그 TV를 보다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온이가 저에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저 아이들이 박태환을 보고 꿈꾸었던 아이들이래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태환이라는 그 사람이 수영으로 뭔가를 보여줬고
그것을 보고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꿈을 꿨던 아이들이 지금 열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열매로. 저희 때만 해도 운동하면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운동선수들을 부러워하고요, 운동선수들을 스타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본받는 모델이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태환은 요셉과 같은 선구자의 믿음의 길을 걸은 자가 되고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성경은 온통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들만 있어요. 저 사람 보고 따라가야 되겠다, 저 사람처럼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모델을 찾으라는 거예요. 모델을 찾아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았는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 그거를 본받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스포츠 선수들도 모델이 있으니까 따라가고, 그 모델을 바라보고 꿈을 꾸니까 그 꿈이 이루어져서 금메달도 따잖아요. 성경은 온통 모델이에요. 이런 사람은 본받으면 안 돼, 이 사람은 본받아야 돼. 반면교사까지도 다 모델이에요. 이들을 따라가도록, 그리고 그들을 보고 꿈을 꾸도록. 성경은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너무 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하나하나 세밀하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저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 가운데 하나가 요셉이라고 봐요. 요셉을 본받고 좀 이 요셉처럼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자, 꿈을 꾸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면, 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왕의 자리로 데려가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세워놓았던 사울은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모델 다윗을 세우시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 순간부터 다윗은 고난이 와요. 광야로 내몰아 버리십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계속 핍박을 받게 합니다. 교만의 뿌리를 뽑아버리십니다. 그리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전과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소원이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할 때부터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은 첫 번째가 광야예요. 그냥 왕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예요, 광야. 그리고 광야로 가야 돼요. 여기에서 철저히 부서지고 낮아져야 돼요. 이렇게 요셉을 보세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형들로부터 시기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온통 요셉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 보셨을 때는 얘는 이 상태, 이 자리에 머물러서는 이 꿈을 이룰 수 없겠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요셉을 애굽의 자리로 끌고 들어가세요. 그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37장) 2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인신매매가 나오는데요, 형들이 자기 동생을 인신매매로 팔아버렸어요. 은 20을 받고. 이때 이제 저 뒤에 가서 이제 형들이 요셉인지 모르고 애굽에 가서 식량을 사려고 했을 때 그 형들이 했던 얘기 있잖아요. 그가 울면서 애걸할 때 그렇게 막 목소리를 울부짖으면서 애걸할 때 우리가 그를 국률이 여기지 못한 그 죄값을 우리가 받는구나. 여기서 이 요셉이 형들에게 막 울면서 애걸한 거예요. 형,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형제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애굽으로 팔려가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계획까지 가지고 계셨냐면 요셉을 훈련시킬 곳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 첫 번째 훈련받는 장소가 보디발 집이었어요. 팔려갔던 그곳이 어디인가?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자, 그런데요, 이제 저 뒤로 넘어가서 이제 39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 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있는 곳에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어디에 가든지, 내가 종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사막에 갔다 하더라도,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 하나님이 던져놓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경건의 모양만 갖춰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심으라 이거예요. 꿈을 가지시고 비전을 가지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역사하시는가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이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 때문에 나의 회사가 형통하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셔요. 내가 사장님이면 나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복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나로 인하여 분쟁이 있고, 나로 인하여 회사가 망하고, 나로 인하여 내가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로 인하여 내가 있는 그 서 있는 곳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보여주는 저희들이 되셔야 돼요. 요셉은 이 일을 했어요. 근데 요셉이 여기에서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람을 원망하지를 않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원망하기 시작해야 될 그 요셉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까지만 해도 꿈을 함부로 얘기했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발했던 그 가벼운 입술이 무거운 입술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거운 입술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도 보디발도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을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유탁하니, 가정 총무가 되어져서 재정을 보기 시작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또 요셉을 시험하십니다. 재정을 정직하게 관리하는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재정을 정말 정직하게 관리하는지. 욕심 날만도 할 텐데 요셉은 정직함으로 재정을 관리하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꿈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물질 때문에 망하는, 아벨도 물질 때문에 망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물질 때문에 망했어요. 가룟 유다도 물질 때문에 망했어요.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도 물질 때문에 망했어요. 이 물질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 거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한 거죠.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은 이 물질이 투명해요. 이것은 하나님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도 통과되지 아니하고서 믿음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난 비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웃기지 마. 물질조차도 투명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하기를 바라는 거, 그거 자체가 도둑놈 아니냐? 계명 중에서도 도둑질하지 마라 그랬어요. 비전이 있다 말하고 꿈이 있다 말하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에 정직하지 못하고 물질로 깨끗하지 못하다면 어찌 하나님으로부터 그 작은 것조차도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물질이 마지막인 것 같지만 물질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보시는 거예요. 너 정말 깨끗한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도 요셉은 하나님과 그리고 나의 주인 보디발에게 의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갑니다. 비전의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물질로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의를 지키고 사람으로부터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요셉은 이 두 가지를 다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신의를 지켰습니다. 자기 주인 보디발로부터 의리를 지켰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리를 지키지 못하면 사람들이 니들 가지고 있는 믿음, 말로만 떠드는 믿음 아니냐.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을 때 행함은 없고 말로만 떠드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니냐. 더 나아가서 귀신보다도 못한 믿음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리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은 의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일로 인하여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돈을 얼마만큼 투명하게 관리하고 얼마만큼 물질 앞에서 깨끗한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난 이후에 두 번째는 요셉의 스케일을 이제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으로 집어넣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보디발의 집에서는 재정을 관리했다면 이곳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을 관리하고 그곳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그 일을 요셉이 맡게 되어져요. 여기서 훈련받은 거예요. 서울대도 안 갔어요. 하버드대도 안 갔어요. 요셉이 배운 학교는 노예였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이곳에서 요셉의 성품을 보았어요. 요셉의 믿음을 보았어요.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그 감옥에서 세상을 원망하고 주인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입술이었다면 요셉은 계속해서 감옥에서 어쩌면 인생을 마쳐야 됐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러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 흉년이 오고 애굽에 풍년이 7번, 그 뒤에 흉년이 7번 오죠. 바로가 꾼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하고 요셉이 총리 자리에 앉게 됩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저 광야 가운데 가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을 때 아멘하고 들어가요. 제가 서울에서, 이거는 예전에도 몇 번이고 했던 얘기예요. 서울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제가 고등부를 맡았어요. 근데 고등부를 맡았는데, 목사님 자랑하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등부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시기점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부 설교가 9시인데 그 고등부 예배실이 한 이만해요. 본당은 더 크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그 9시 시간에 일반 성도님들이 저 뒤에 가득 채워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전도사 설교 들으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3년 되니까 고등부에서 키운 아이들이 다 청년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청년만 해도 한 300~400명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아직 대학원을 다 졸업하지 못했을 때예요. 근데 그 청년부를 맡는 분은 전도사가 맡아서는 안 되고 목사님이 맡아야 되는 규모였어요. 청년부가 300~400명이에요. 청년부 1년 예산이 어지간한 교회보다도 많아요. 그 서울에 있는 청년들, 돈 잘 버는 애들 많아요. 막 증권회사 다녀서 그 당시에 연봉 1억 되는 애들도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청년부 재정은 교회 재정에서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청년부는 하나의 교회예요. 근데 이제 저보고, 청년부 목사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돼서 저보고 청년부를 맡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멘 하고 제가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수없이 이야기했던 사람이 막상 그렇게 큰 일을 맡겨주시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아멘, 이 얘기가 나오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참 인간이 간사해요. 겸손한 것처럼 가정을 합니다. 저는 고등부 여기 충분합니다. 욕심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야, 내가 목사님 페이를 줄게. 그리고 너 학교 다니는 동안에 주 4일만 와서 사역해. 부교육자면은 일주일 계속 가 있어야 되는데 3일, 4일만 와서 사역하고 그냥 활동해. 그리고 졸업하고 전담 맡아서 그냥 해. 그런 기회를 다 주셨는데도 300~400명 되는 그 규모를 바라보니까 막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너무 간사하고 인간이 참 교모해요. 마치 저를 겸손한 것처럼. 저는 고등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요. 저는 욕심 없고요. 여기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고등부 아이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 아이들 믿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죠. 하나는 겁이 많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겁이 많고 자신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못하니까 포장한 거예요. 겸손한 것처럼. 그리고 끝까지 이 아이들 믿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해놓고서는 그 해에, 이 믿음의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해에 탈진이 오는 거예요. 영적 탈진이 왔어요. 그 해에. 어느 정도로 탈진이 왔냐면, 사역 끝나고 저녁에 자취를, 그때 이제 그 학교 앞에 부천에서 자취를 하는데, 자취방에 오면은 양복은 최소한 벗고서 그래도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누워서 잠을 자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고 막 탈진이 오니까 그냥 옷 입은 채로 오자마자 그냥 자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2~3개월 가고 한 몇 개월 가니까 그냥 완전히 이게 사람이 이제 사역할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거짓말했어요. 저는 서울은 안 맞고요. 저 시골 가서 가서 해야 되겠어요. 마치 겸손한 것처럼. 겸손한 것처럼. 저는 제 스타일은 시골이나 산골이나 이런 데 가서 목회해야 됩니다 하고 사임하고서 내려왔어요.
근데 저는 뒤늦게 깨달았어요. 뒤늦게. 너 순종하지 않고 마치 네가 의인인 것처럼 그 하나님을 못 속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사람은 속였습니다. 근데 힘을 잃어버린 건 이거 어떻게 제가 힘을 내서 막 힘내서 사역해야지 그게 안 되더라니까요. 하나님 힘도 빼시고요. 그 뒤로 딱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역지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1년 있다 저 충북 제천으로 사역지를 가서 거기서도 알다시피 1년도 안 돼서 또 쫓겨나서 왔습니다. 근데 정신 바짝 차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실 때 아멘 해야 되겠다. 낮은 곳으로 광야로 갈 때도 아멘 해야 되겠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맡기실 때도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아멘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왕 대면하고서 애굽의 총리자를 주었을 때 아멘 하고 가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지금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 10억 버는 자리로 데리고 가면 아멘 하실랍니까? 몇 년 전에 우리 부르신 교회는 한 달에 1,000만 원 11조 하시는 분들이 나올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아멘 하신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지요. 왜 1,000만 원입니까? 1억도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항상 겸손한 척하고 자기를 의롭게 포장하는 거예요. 저처럼.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도 얼마나 교묘했는지 몰라요. 사람들로부터는 칭찬을 받았어요. 특히 고등부 선생님들로부터는 칭찬을 받았죠. 역시 전도사님 의리가 있습니다. 사람을 속인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어요. 지금 나보다 더 큰 스케일을 만들어서 더 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실 때 그 자리에 나를 세우셨을 때를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그때 아멘 하고 들어가십시오. 뒷걸음치지 마세요. 뒷걸음치면은 뒷걸음친 값을 치러야 돼요. 믿음이 없었던 것에 대한 값을 치러야 돼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이 다 증인이에요. 1년 동안 일을 안 주셨어요. 1년 동안. 그리고 1년도 되지 않아서 사역지에서 또 쫓겨났어요. 그때 그 시간들 값을 치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보기보다는 하나님들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자리까지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훈련하세요. 그 훈련받는 그 과정에서 입을 무겁게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현실을 원망하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시고 부모 탓하지 마시고 형제 탓하지 마시고 자기 신세 한탄하지 마세요. 팔자 타령하지 마세요. 오히려 연약한 자를, 지혜 없는 자를, 그리고 가난한 자를 데려다가 그에게 부요를 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 받으신대요. 근데 똑똑한 사람 데려다가 써보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이 똑똑하니까. 힘이 센 사람을 데려다가 써보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은 힘이 세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무식하고 가진 거 없고 정말 내가 보기에도 답답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르신 교회 성도님들은 11조 1,000만 원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아직도 적어요. 1,000만 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욕심부리지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렇게 11조 하고 그렇게 큰 돈 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경제권 좀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는 그냥 합니까? 좋은 일은 그냥 합니까? 곳간에서 인심 나는 거예요. 지갑 열을 때 인심 나는 거예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 딸이,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이제 환갑이 되셨어요. 62세예요. 근데 딸이 아빠에게 직언을 하더래요. 아빠, 60이 넘은 이상 입은 닫으세요. 그리고 지갑은 여세요. 지갑은 닫고 입이 열리면 꼰대입니다. 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진짜입니다. 환갑 이전에는 항상 오면 제가 밥 샀어요. 근데 지금은 그 목사님이 밥을 사세요. 근데 목사님 왜 요새 이렇게 밥을 잘 사요? 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꼰대 되지 마. 60이 넘은 이상 지갑을 여시기를, 입은 다무시기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아니냐 이거예요. 지갑 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껏 지갑이 써도 메마르지 않는 오병이어의 그런 지갑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입니다. 자, 50장 보겠습니다. 50장. 자, 예배의 완성은 화목제지요. 요셉은 믿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이 창세기가 해피엔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화목제로 끝나요. 야곱이 이제 죽어요. 근데 그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해요. 권력을 가졌잖아요. 요셉의 말 한마디면 다 목이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을 장례 치르고 온 이후에 이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꿇어요. 근데 이 요셉이 화목제로 이 모든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해요. 여기에서 요셉이 칼을 들었다면 이 창세기는 아름다운, 그리고 우리가 요셉을 본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복수하는 사람은 우리가 본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과 용서와 긍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사람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요셉이 아무리 위대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정말 위대한 영웅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화목제로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았다면 본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권력을 잡았을 때 권력의 칼을 가지고 적을 하나하나 목을 치는 사람은 우리가 본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힘을 가졌을 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정복할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세상을 바라보고 화목제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요셉은 그 마무리를 아름답게 했어요. 우리는 세상에 유인들이 많아요. 영웅들이 많아요. 근데 본받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셉은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돼요. 아무리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인생의 마지막이 화목제가 되지 못하면 우리의 모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인생의 마지막이 화목제가 되어진 그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만히 생각해 보았을 때 무엇을 가장 원할까? 바로 화목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때 무엇을 가장 원하실까? 화목이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살아계신, 그리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영적인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로 소망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바로 화목이라고 생각해요. 요셉이 이 일을 이루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한마디에 자기의 인생이 다 해석이 되어지고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거 한마디에 요셉은 모든 것이 다 정리되어지고 억지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애굽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었구나, 종살이 했던 것도 하나님이 은혜였구나, 감옥에 갔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나의 모든 삶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화목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야 돼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우리가 베냐민도 배웠잖아요. 일이라 그랬잖아요. 말로는 그렇게 하고 뒤에 가서는 다른 마음 품는 거. 요셉은 그 마음도 없었어요. 베냐민이었다면 말은 그렇게 하고 뒤에 가서 복수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 형제들을, 그들의 후손들을 다 돌보는, 그리고 화목으로 마지막을 완성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호흡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요셉 이야기를 할 때 그의 임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어요. 물론 고생도 했고 애굽에서 많은 상처들도 가졌지만 결국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 애굽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있어야 될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다. 그 땅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 임종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말했어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계시죠? 마지막 유언이 중요해요. 내가 땅을 보고 살았는지 하늘을 보고 살았는지는 그때 가면 아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유언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다. 지금은 잠시 우리가 떨어져서 앞으로 육신적인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조금 후면 우리는 천국에서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품 안에서 이제 얼굴을 볼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해라. 믿음 생활 잘해서 부끄러운 구원 얻지 말고 당당하게 구원을 얻고, 그리고 예수께서도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만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후손들을 향하여 우리는 믿음을 정말로 진실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의 후손, 그의 가문이 사실은 금수저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므낫세 얘기도 해드리고 에브라임 얘기도 해줘야 되는데 요셉의 자손들은 금수저로 인생을, 출발 자체가 요셉 때문에 다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금수저로 살 것인, 여기서 말하는 금수저는 저기 재벌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이 그 후손들에게 갈 수밖에 없도록 내가 여기서 진실하게 믿음 생활 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 이 믿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엉터리로 믿음 생활하고 내 후손들에게 믿음 생활 잘해라,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믿음을 주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셔야 돼요. 이제 22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내 해골 여기다 묻어두지 말고 내 해골 때가 되면 약속의 땅에 가서 묻어줘라. 그리고 세겜에 그의 후손들은 요셉의 뼈를 묻어줍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마지막으로 신약성경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자기의 마지막을 얘기하죠. 그래서 유언장이라고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이 성경을 편지를 쓰고 난 이후에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죠. 영적인 사람은 자기 죽을 때가 언제인지를 직감하는 거죠. 그때 바울의 그 마지막 호흡이 어떤 말이었는가?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마지막 호흡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는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마지막 호흡을 전제로 부어드리겠다는 거예요. 전제는 제사 다 드리고 난 이후에 포도주를 한 흰을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 포도주 향기를 하나님이 맡으시는 거죠. 그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완성을 시키시는 거죠. 자기의 마지막 호흡을 하나님 앞에 이처럼 드리기를 소망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우리는 이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올 수 있도록,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걸으시고 화목제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호흡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남겨주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딸들이 우리 아빠처럼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아빠처럼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 부족하지만 부르신 교회도 그래도 참 저 목사님 그래도 배울 점이 있었다. 그런 어떤 모델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각 가정에서 모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모델이 되세요. 요셉과 같은 모델이 되세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남겨주고 가는 저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성찬하겠습니다.